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강원도 불처럼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여로보암 가정처럼 그 마지막이 비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죠. 시작은 여로보암 집안처럼 왕족이 되기를 바라지만 왕족이었던 여로보암의 가족이 소위 말하면 쓰레기 더미처럼 버려지는 낡게 처리되는 그런 마지막은 원치 않으시죠? 더군다나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 그런 참혹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으면서 말할 때 잘 들으세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 엘리야, 모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수도 했고 허물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마무리된 사람도 있죠. 다윗이 그랬죠. 자, 그런데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은 비참해. 이런 사람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도 허물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삶을 아름답게 마감하든지 비참하게 마감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까? 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달려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어요? 왜 비참했어요? 아내를 1000명을 두는 남자가 없어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했다? 네? 그렇죠.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이야. 자, 다윗은 솔로몬보다는 덜하지만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파렴치한 불륜을 저질렀죠. 근데 그의 마지막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다가 죽었다라. 아니, 누구는 아내를 1000명을 두고 우상 숭배하다가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없어요. 차마 그의 삶을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데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다가 죽었다. 차이가 뭐예요? 네? 차이가 뭐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잘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에 아름답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
첫째는 죄를 짓지 말고 산다. 죄 다시 뿌리게 하려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자. 예?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자. 그러면 내 마지막도 아름답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왜 불륜을 저질렀어요? 왜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우상 숭배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해졌어요? 그것도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근데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그야말로 나를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비참하게 놀았다. 잘 되는 것도 누구 탓? 안 되는 것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자,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오죠.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일찍 죽은 게 그 아이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부모에게 보면은 그 자기의 자녀가 자기 앞에서 죽은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 사건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복이 됐어요.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가 죽을 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 아이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요. 나머지 여로보암의 모든 자손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조상의 묘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천국 갔다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예언한 것을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개밥이 되는 거예요. 들에서 죽으면 뭐가 돼요? 새밥이 돼요. 예.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때요?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다가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되느냐? 개밥이 되고. 여러분, 죽을 때 진짜 이 가족들이 그 시신을 진짜 소중하게 다루시죠. 죽은 시신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이 소위 골격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염을 하는 분이 그래도 반듯하게 하시려고 막 그 시신을 가족들이 볼 때는 함부로 다룹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난리를 때죠. 죽은 시신도 소중하게 다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의 가족들 중에 남자는 다 뭐가 됐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열조의 묘실에 장사돼요. 일찍 죽었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그 마지막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나마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런 여로보암에 비해서는 이 아이는 생애 마지막에 그래도 아름다워. 이 여로보암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택했었어요. 그리고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기 나오지만 들에서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개별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10조각을 너에게 줍니다. 그런데 네가 왕이 되면 이것만큼은 결코 잊지 마라.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내게서 날짜가 끊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나눠줬냐면 솔로몬의 범죄, 육신의 정욕 너무 많았어요. 안목의 정욕 그것도 너무 많았어요. 이생의 자랑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를 몰락시키고 너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이면 그런 명을 받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부터는 나는 얻을 거 다 얻었다. 가질 거 다 가졌다. 원하는 거 다 가졌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죠? 장담하지 말죠. 돼봐야 알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그런 범죄 다 알아요. 무슨 범죄예요? 백성을 고욕시키고 무거운 짐을 줘 우상 숭배하고 안목의 정욕에 팔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솔로몬. 그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그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우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해서 그 일이 역사 속에 소위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이 그 시점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그거에 나한테까지 오십니다. 성경이 말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유다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께 저주와 진노를 받았다.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었잖아요. 첫째는 뭐냐? 뭐죠? 하나님을 새 조각으로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됐어요. 금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소중한 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뭘 택하시겠어요? 아니, 말씀을 제 질문의 뜻을 이해를 하시죠?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그 축복이 저주가 되고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주신 복은 복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락함도 주시죠. 안락함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죠. 안전함이 하나님이 아니죠.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부유함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안락함과 안전함과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뭘 택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전함, 안락함, 부유함을 택하십니까? 하나님 택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락함, 안전함, 부유함을 택하다가 이것도 다 쓰레기처럼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택한 사람도 쓰레기가 되고 이것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안락함을 주시면 누리세요. 이거 우상이 안 돼. 그러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세요. 안전하게 사십시오. 부유함을 주시면 부유함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처럼 모시다가 이것도 잃어버리고 내 인생도 망쳐지지는 말자. 자,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이게 첫 번째죠. 여로보암의 길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는 백성을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몰아갔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레위지파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요. 사람이 원하면 그를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한번 얘기하죠. 제가 목사가 된 게 돈벌이 수단으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좋은 남교회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주도하고 인도하라고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전자, 후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위롭고 바르고 선하게 인도하는 목자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 시대에 일반 사람이 제사장이 된 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네? 먹고 살만하고 직업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했죠. 네? 역사 속에 그게 무식이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와 말기에 성전에 가서 사역하셨죠. 뭐 하셨어요?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하신 거죠. 네. 쓰레기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제사장 앞에서 쓰레기라고 강도 소굴과 시장 바닥이라고 하니까 가만 놔둬요? 예,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제사장들 앞에서 뭐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뭐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어떤 사람은 그거 해놓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작은 건물 줘서 예배와 교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궁궐 줘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부르는 소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 안 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 농촌 봉사 가면 커피 일 차집하고 권사님들도 하세요. 바자회 하시고요. 뭐 그런 거예요. 아니 헌금 어디다 써요? 헌금 어디다 써야 돼요? 몰라요? 예? 헌금 용도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쓰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러지 않고 교회 건물 수천억, 수백억 들여서 치면요.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저주 받을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게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불만 없으시죠? 네. 여러분 저한테 교회 짓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어느 장로님에게 그랬대요. 우리 기훈이 교회 건물 하나 줘줘야지.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 교회 안 줍니다. 아버지가 교회 집도 물려주고 가셨는데 그거 그렇게 안 쓸 거라고요. 전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건 저주와 진노의 길이에요. 네. 하나님이 신 축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이거 저주와 진노의 길이에요.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더럽고 어두운 영향을 끼치는 거 이거 저주와 진노의 길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저주와 진노의 길.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예.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을 병들게 하시고 결국은 목숨을 취하세요. 이 첫 번째. 여기 보니까요,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이 일 후에도, 이 일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이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요, 베델의 산당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제단 위에 분향을 해요. 분향. 근데 이 분향이 뭐냐면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연기를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임신 공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무명의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 300년 후에 있을 예언을 하잖아요. 요시야 왕 때 베델의 제사장을 제단에서 죽이겠다. 그리고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갈아서 그 뼈를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향을 피우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추정이나 그렇게 기록이 안 돼. 뭐냐? 베델의 산당에서 분향을 한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망령됐다라고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도 안 오고 조금 쳐들어오니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거기서 한 말이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왕은 망령.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요시야 왕 때 일어날 일을 한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요. 잡아라, 이래.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립니다. 자기 손이 굳어버리니까 그때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당황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인정은 안 해요. 네? 300년 후에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자기한테 한 거예요. 그 저주의 말을 듣고 잡아라. 잡으니까 이게 말이 돼. 거기서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회하고 당황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왜 당황을 해요?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당황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당황하세요. 회개하세요. 어쨌든 이게 하나의 아이디어인데요. 아프면요 무조건 회개하세요. 뭔지 몰라도. 그게 나아요. 네? 병원 가기 전에 어디부터 가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가세요. 나중에 이제 나올 거거든요.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요.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예요. 아사가 참 괜찮은 왕이에요. 두 가지 잘못으로 그가 치명적인 소위 약점을 남기는데, 첫째는 뭐냐? 이스라엘과 물족과 싸우다가 유다 땅 한 성이 뺏겨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북쪽에 왕이 거기다 건축하니까 아람한테 찾아가서 북쪽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다 내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발에 병이 들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아사가 발병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을 찾다가 발에 병이 나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그래야죠. 근데 누구한테 갔어요? 의원한테 먼저 갔어요. 당연히 의원한테 가야 돼요. 근데 먼저 어디한테 가야 돼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께 가서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 아사는 나중에 발이 썩어서 죽어요. 여러분, 발이 썩기 전에 어디한테 가라? 하나님한테 가라. 그 이제 이렇게 해서 굳어버리니까 그 선지자한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을 좀 낫게 해달라. 하나님 낫게 해주시죠. 당황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당황하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언제든지 이 손이 굳어질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이 후에도 악한 길에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징계하신 게 뭐예요? 그 아들을 취하시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을 병에 들었는데 자기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내 자식 구하고 싶죠. 다은이한테 그랬어요. 저도 그런 거 맞아요. 아니 그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나는 우리 손주가 실명이 되면 내는 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미쳤어요? 그랬지. 아니야 안 미친 거야. 나 맨정신이야. 근데 여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로보암의 아들. 참 하나님이 이 아이만큼은 개밥이나 새밥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둬가시는. 여러분 어려서 죽었다고 이 하나님이 먼저 거두신 이 자녀를 저주하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여로보암이나 그의 아내 아비야의 어머니와 아들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에게는 저주와 진노로 자기 아들을 거둬가시지만 정작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조의 묘실에 장사 지내는 특권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첫 번째 내리신 징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거둬가실 수 있다.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재물에 집착하고 지위에 집착하고 자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집착하라?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요 감정이 뒷받침 안 돼야 돼요. 감정이 뒷받침되면 못해요. 이건 무엇이 뒷받침돼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내 강력한 의지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 충실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선지자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 아이야 선지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솔로몬의 그 악행을 보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자기 옷 찢어가지고 12조각에서 10조각을 준 선지자가 아이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한테 나라를 맡겼던 그 선지자가 기억나니까 실로,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실로, 거기에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귀는 잘 들려요. 나이 들어서 귀 안 들리는 분도 계시죠. 나이 들어도 귀가 잘 들렸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여기 또 아이야라는 선지자도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들려요. 가요. 갈 때 빈손으로 갑니까? 양손에 뭐 들고 갑니까? 여러분 선지자 찾아갈 때 양손에 들고 가세요? 아 여기 나왔잖아. 뭐 가져갔어요? 뭐예요? 떡 10개? 과자? 꿀? 그런 거 가져가세요? 네? 고기는 가져가지 마세요. 떡, 과자, 꿀. 아마 사전에 여로보암이 아이야 선지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여로보암이 떡과 과자와 꿀을 가져갔으니까 나도 3가지만 가. 그렇게 했어도 되고요.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분이 뭘 선호하는지도 파악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리고 정체를 숨겨라.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 찾아와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볼 거다. 그러면 흉한 말로 대답하라.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는 이유를 설명해요. 왜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7절에서 9절이에요. 여기 보면요. 8절 보시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천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까닭 없는 저주와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이 아니라 저주와 진노를 내리셨어요. 그 탓도 내 탓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이 네가 왜 그런 저주와 진노를 받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뭐예요? 너에게 복을 준 나를 어떻게 했다?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모든 임금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러분, 거룩한 영향이 오래 가고 멀리 갑니까? 더러운 영향이 멀리 가고 오래 갑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난 목회하면 절대로 조목사 안 나올 거예요. 개척해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절대 그렇게 안 한 그분의 행동이나 말이 일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거짓된 영향이 의로운 영향보다 더 오래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주와 진노를 부르는 기름길이다. 여기 아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서 13절인데 참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벌어지잖아요.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릴 때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로보암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여로보암이나 그 집에 속한 남자가 개밥이 되고 새밥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로보암 집은 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스라엘 왕조의 왕이 있죠. 누구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사벨. 아합은 전쟁 나가서 화살 맞고 죽고요. 그 아내가 이제 왕궁에 있는데 신하들이 오니까 거기 누가 오냐면 예후라는 사람. 신하들한테 이사벨을 창에서 내어 던지라. 신하들이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해요. 그 경고를 하니까 이사벨을 집어 던져요. 창문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뼈가 부스러져요. 개가 먹어요. 이런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아내에게 여기서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죽기 전까지는 있는 거예요. 예? 안 바꿔요. 안 올 줄 알고 안 바꿀까요? 안 바꾸겠다고 결심을 한 걸까요? 여러분, 안 올 것으로 알고 죄를 짓다가 벌 받으면 받을만 해요? 예? 여기 여로보암이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그래도 자기 수명에 죽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2년 만에 바하사라고 하는 구테타 군에 의해서 초용. 여로보암 왕조는 17년, 3년, 20년 통치를 해요. 그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라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에 오른 3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이 구테타를 이뤄서 쓰는 거예요. 물론 이 바하사라는 사람도 여로보암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도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고 고치지 않다가 결국은 그도 구테타로 인해서 휘가 이런 명령을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 집안이 멸문당한다는데 회개 안 해요? 멸문당하고 나서도 내가 왜 이런 저주를 받았지? 모르고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 없다 한다든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처리하고 정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부신 미쁘다. 하나님은 이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나한테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자녀다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죠. 먼저 뭐죠? 두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 거룩하게 살아. 두 번째, 내 주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 이 두 가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과 공의의 삶,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소위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를 저버린 자는 그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부터 흔들어버려요. 가장 소중한 자녀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했던 여로보암의 가정. 여로보암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거룩하고 사람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 가정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용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운 길로 인도하는 그 집안은 멸문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의 가정을 대박과 새밥으로 만들어 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 집안 망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사는 게 손해볼 수도 있어요. 반드시 손해본다가 아니에요. 손해볼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삶으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는 그 삶이 나를 망치는 삶이 아니라 조금 손해봐도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가득 찬 악과 유혹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